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중순인데 날이 많이 더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새도록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한 집사님이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시계를 보니 엄청난 지각이 예상됩니다. 빛의 속도로 준비를 하고 100m 달리기 선수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튀어나갑니다. 오늘도 늦으면 3주째인데 망했다. 열심히 뛰어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신호에 걸립니다. 그 짧은 그 신호가 오늘은 왠지 10분처럼, 아니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누군가가 길을 건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을 따라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데 앞을 보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 급한 생각에 옆에 있는 누군가가 무단횡단을 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그렇게 늦게 오실 분들이 아니시지만 만약 그렇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못 이기는 척 재빨리 건너간다. 다른 일도 아니고 주일 예배 참석하려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겠지. 주일 아침이라 다니는 차도 없는데, 그리고 횡단보도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알기로는 이곳에서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 오늘이라고 별 일이 있겠어. 주위를 잘 살펴보고 건너면 되겠지. 이렇게 건너야 할 이유들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 많아서 당연히 우리가 1번이라고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2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건너더라도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홀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려야지.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1번을 선택할 때 소신 있게 우리가 2번을 선택하는 게 생각해 보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1번을 선택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다른 사람 하는 거 따라하는 그 행동을 가리켜서 심리학에서 레밍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 장, 사파인데요,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밍이라고 하는 작고 귀여운 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쥐들은 혼자 다니지 않고 많은 무리를 만들어서 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맹목적으로 이 쥐들이 그냥 앞에 있는 쥐를 바라보면서 앞에 쥐가 가니까 그 쥐들이 다 따라가는데 큰 무리가 되어서 이동을 하는 그 모습이 포착되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제일 앞선 쥐가 절벽 끝에 다다르게 되면 비로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떨어지겠구나 라고 길을 멈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자신은 멈추고 싶어도 뒤에서 밀려오는 다른 쥐들 때문에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쥐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 쥐도 그 앞에 쥐를 늘 따라왔기 때문에 그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쥐들이 다 절벽인 줄 알면서도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동물들의 집단 자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 개체가 하니까 그 개체를 따라서 하는 그 습성이 결국에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 사회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쏠림 현상, 유행이 시작되어지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유행을 따라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레밍 효과 또는 레밍 신드롬이라고 표현하는 사회 집단 심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동물에게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문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한때 피겨 선수로 굉장히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자기 자녀들 다 피겨 스케이트 학원에 보내서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유행처럼 피겨 스케이트를 배우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때는 박세리 선수가 골프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골프를 시키면 저렇게 큰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 그 운동을 시킨 겁니다. 이제 파리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선수가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기라고 하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 스포츠에 빠져서 나도 저 스포츠를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스포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식당이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 웨이팅 한두 시간 걸리더라도 그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서 먹고 싶습니다. 저 친구가 먹어봤으니까, 또는 SNS에 그런 예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나도 먹어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대만 카스테라라고 해서 빵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마라탕이라고 하는 그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참 좋아합니다. 마라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탕후루라고 먹어보셨습니까? 예쁜 과일에 설탕 시럽으로 이렇게 겉을 포장을 해서 달고 신 음식으로 먹는 그런 탕후루가 있습니다. 아마 먹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탕후루 가게가 생겨서 누구나 나도 먹어봐야지, 나도 먹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 음식에 빠져들곤 합니다. 여러분 이게 꼭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꼭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해보겠으며, 또 미니스커트가 유행할 때 한번 입어보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그런 짧은 치마를 입어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맹목적인 추종은 자신의 주관 없이 모방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런 따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 알면서도 시대의 흐름이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 엉뚱한 오답,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그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파도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 그 파도를 거스르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시대에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잘못된 삶을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이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여고생 하나가 집단 폭행을 당해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뉴스에서는 어느 선교회, 어느 교회, 어느 목사라고 보도를 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교회 같지만 사실은 실상을 알고 보면 구원파 이단에 속하는 박옥수라고 하는 그 목사가 만든 구원파의 일종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라시아스라고 하는 합창단, 그 단원으로 활동했던 한 친구가 집단 폭행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디모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다 보니 성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거나 타협하며 믿음을 버리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다 또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이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며 어떤 예언을, 내가 전에 너에게 지도했던 그 예언을 따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 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는 다 선한 싸움을 하고 있어 라고 선한 싸움에 임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믿음, 그리고 착한 양심, 이 세 단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좋은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이고,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야지만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신앙생활을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문맥으로 표현한다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치열한 전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 영적인 전쟁이 임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둘 뿐이다 라고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숲을 속에 숨어서 먹잇감의 작은 틈새만 기다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세력이 나의 믿음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체절명의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는 늘 보초를 세우고 주변을 경계해야 하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경계해야 하며 때로는 치열하게 전쟁터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전쟁에 임하고 있는 군사처럼 부단히 수고하고 힘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편지인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를 부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다, 좋은 병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 앞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앞두고 있고 그 전쟁터에서 좋은 군사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먼저 믿음이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유심히 보십시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냥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깨끗함과 청결함과 선함과 거짓이 없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을 비롯한 거짓 교사들은 마치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듯이 믿음을 가장한 가면을 쓰고는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가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썼다 벗었다 하면서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면을 쓴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구별되어진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벗기도 하는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늘 변함이 없는 믿음, 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면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쓰는 가면이 있고, 가정에 가서 쓰는 가면이 있고, 직장에 가서 쓰는 가면이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바꾸어 쓰는 그런 가면을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짜일까요? 무엇이 진짜일까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의대로 갖다 대는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정확한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유무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지도했던 그 예언, 그 말씀을 따라서 너는 선한 싸움에 임해야 된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애매하게 알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애매하게 우리가 믿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따라가는 것 우리가 너무 쉽게 따라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기준이 분명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면 그 기준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텐데, 우리가 애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자꾸만 흔들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 다르다는 믿음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지도한 예언을 따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확한 기준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더 두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두려움은 우리가 정확한 답을 알고 있지만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답을 몰라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알지만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세상 속에서 나만 다른 사람처럼 보여질까 봐, 외톨이가 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만 다르다는 두려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혹시나 내가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 외톨이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알면서도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요즘 청소년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혼자 되는 것, 왕따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친구들끼리 그래서 어울려 다닐 때도 홀수가 되는 것을 피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두 사람끼리 짝을 짓다 보면 나만 혼자 남게 될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죠. 꼭 한 친구, 나와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어야지만 어떤 모임에 가고, 내 옆에 단짝이 있어야지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편한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에서 그렇게 되는 것,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믿음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누군가가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고 있느냐, 내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가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세상의 문화, 또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려주는 어떤 이야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5년 전의 모습과 달라야 하는 것, 10년 전의 모습과 달라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만 닮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짜 믿음은 양심을 무뎌지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무서운 것이 어떤 모습 때문입니까? 처음 거짓말을 하고 처음 나쁜 짓을 할 때는 그것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양심의 거리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버릇이 되고 나면, 너무나 오랫동안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나를 향해서도 진리를 구분할 수도 선택할 수도 말할 수도 없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 작은 것을 시작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는 그 작은 것을 시작할 때는 조금의 거리낌이라도 생기지만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양심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거짓말과 관련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의 남쪽에 한 섬이 있었는데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크레타 섬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크레타 섬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면 너는 크레타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네 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 크레타 사람 중에 그레데인 중에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레데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은 사실 위선이며 넌센스입니다. 왜일까요? 그레데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거짓말을 하는 그레데인이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모순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이 작은 거짓말이고 판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거짓말이지만 이 거짓말이 쌓이다 보면 도대체 이 사람 말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이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뎌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양보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자꾸만 내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부터인가 가짜 믿음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신앙은 스스로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번 거짓말을 하고 내가 한번 가짜 신앙을 가지고 거짓된 신앙의 행위를 하다 보면 내 모습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도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가 다 거짓된 모습으로, 거짓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오래된 광고이지만 광고 카피 중에 유명한 커피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다 예라고 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 되고 그것이 좋은 것이 되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거짓 소리와 가치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게 살고 싶어도, 내가 거룩하게 선하게 살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구별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까?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다르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는 여기에 되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기에 되면 저게 옳은 것 같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냥 평범한 보통 명사가 되어서 남에게 되는 잣대와 나에게 되는 잣대가 다르다 보니 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할 자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 양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부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여기에 와 있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 줄 누가 알겠어?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무뎌지게 만들고 우리를 거짓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배 시간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할 장소는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고 학교이며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가 증명될 것입니다. 더 많은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지식과 실력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도 자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유익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울 때 내가 작은 불 하나 들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나도 내 믿음 놓치지 말아야지, 그렇게 또 한 사람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또 한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과 회사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 믿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래도 어렵게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구나. 저 친구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뭔가 다르구나. 뭔가 다름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따라 착한 일을 실천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켜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